그러니까 은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그 교단적인 특색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독히 은사 부분만큼은 성경대로가 아니라 교단의 신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엄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간에 주장되어지는 은사 중지론은 성경에 맞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은사를 경험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런 은사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그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주의 신학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무장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솔직히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아주 보수적인 좀 이렇게 웃기는 게 보수적인 그 목회자들이 주로 인용하는 가장 보수적인 그 신학으로 탑재된 가장 유능한 설교자는 은사를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사람의 설교를 자주 인용하는 목회자들은 은사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그 보수적인 진영에서 가장 그 선망하고 이렇게 즐겨 이렇게 인용하는 설교자가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로마서 강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읽는 게 항상 그 패단인 것 같아요. 이 그 방대한 책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다독 말고 그냥 정독으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렇게 남이 평가해 놓은 걸 또 평가하고 또 평가하니까 이게 원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전집을 정독을 했거든요. 그 전집을. 근데 그 한간에 우리 그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경우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청교도들, 옛날에 그 이 칼빈주의 신학으로 무장한 청교도들도 은사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그 무슨 소리냐, 지금 그 직접 계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서,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끝났는데 또 무슨 계시가 있냐, 그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라는 단어가 그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끝났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계시를 주신 것은 성경으로 다 끝났지만, 완벽하게 끝났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시고 상황에 맞게 그것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그 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해야 될 어떤 지침이 있거나 이럴 때 갑자기 불현듯 성령님이 어떤 마인드를 부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지금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이런 그 영성은 자꾸 오순절교단, YM 이런 쪽의 전유물인 것처럼 막 이렇게 딱 선을 긋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하고 다를 수가 있냐고요. 지금도 이제,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교단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사실 거의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계 안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단이 거의 무색해요.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 경험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제가 장신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장신대 교수님 중에 좀 이제 나름대로 신약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독일에서 신학하고 오시고
한국의 신약학계에서 꽤 입지를 굳히고 계신데 이분이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빠입니다. 여기 그 걸그룹에서 아주 탑으로 달렸던 자매의 아빠예요. 근데 자매가 참이슬 선전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실망했는데 근데 이 아빠가 그 이제 독일 신학은 완전히 신학이거든요. 말 그대로 인격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신학하고 오면 거의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시고 이제 한국 교회에 가장 폐단을 주는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사실은 그쪽에서 많이 배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당연히 그런 파죠.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신학을 가르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자기가 그거 아니라 그러다가 방언이 터져버려가지고 오히려 막 그 이제 다른 이제 신학을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 이제 주장해왔던 신학을 수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자기도 그런 거 받았다라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는 세계라는 거,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사모하면 또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재단 때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새벽재단에서 방언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분위기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장로님 한 분이 안 그러시다가 제가 자꾸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새벽에 자꾸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다 패했는데 너는 왜 방언을 자꾸 하고 있느냐. 이게 간접적인 시위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근데 온전한 것이 아직 안 왔거든요. 이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완전한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온전한 것이 아직 안 왔다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는 이 온전한 것과 우리가 살고 있는 험악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다 쓸모없어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고 유용한 것들이 바로 은사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유익과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은사들이 있으면 은사들을 활용할 줄 알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부요한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도 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진도가 나가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쌓는 것이고 예언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오순절 제단이 신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 그러니까 영의 영역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것을 영어로 풀이했을 때 충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전하다. 그래서 똑같이 기도마다 다 효력이 있고 특징이 있지만 특별히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면 이 급속 충전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또 다른 은사들이나 아니면 그런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자꾸 소진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만 사회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탈진되고 육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급속 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엇인가?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영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거기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경험해보면 알아요. 정말 이 방언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갑자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인데 내 영이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울컥하고 올라오고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영이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표현. 그래서 참 잘 표현했다, 충전된다라는 표현, 내 영이 세워진다라는 표현, 참 잘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라 이 방언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은 그렇게 내 영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또 다른 은사들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그것을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 능력을 증대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탁월한 그걸 발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이 방언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어질 때가 굉장히 이렇게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기도를 하는 당시에는 내가 무슨 뜻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집중을 할 때 대략 어떤 그 주제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지 이제 감이 오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확 부어지는데,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내용만이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지 그게 직감적으로 딱 와요. 이게 누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누구의 영혼에 대한 지금 마음을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직감적으로 확 부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요구하실 때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 그게 막연한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시작하라는 마음, 지금 시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확 부어질 때에 그게 말로만 들으면은 도대체 뭘 시작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영으로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는 그게 직감적으로 딱 오는 거예요. 뭘 지금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게 이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방언이 주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이제 그 무시로 기도할 때에 우리말로 하다가 이제 어떤 우리말의 소스가 이제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더 교제 나누고 싶은데, 더 연장선상에서 교제를 나누고 싶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유익하게 내 영을 세우는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은 교단마다 이 은사를 정의하는 게 명확하게 정의된 바가 없어요. 다 조금 다른데, 근데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각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나름의 의미가 이렇게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장로교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말씀, 그리고 기록된 계시 차원에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 예언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계시를 잘 해석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맞게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 주어서 그 영혼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던 그 영혼이 그 말씀, 자기에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이 다시 세워지는 그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타인의 영혼이 세워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은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당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언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예언의 은사라면 한 장을 따로 그 예언을 굳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개별의 다른 은사다, 전혀 다른 은사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이 그 오순절 재단의 그런 좀 이제 오순절 재단의 그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참고를 하면은 그런 미래만을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의 상태나 지금 특별한 상황을 이렇게 막연하게나마 내 영에 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그에게 전하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 묶여 있어요. 다 이렇게 어차피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막 어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것을 받아가지고 막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성령님께로부터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서 이 성경 밖에 벗어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의사가 그를 이렇게 진단하고 치료해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은 바울이 방언도 좋지만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좋은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다,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다 경험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사모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영감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사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인 부분을 잘못 정의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그냥 다 폐기 처리해버리고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날도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들,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든지 잘 활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굉장히 탁월함을 주는 것이고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유익을 세우는데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은사 지상주의는 건강한 것이 아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장치를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막 진짜 신적 경지에 오른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견고히 세우지 않고 이 은사 쪽으로 넘어가서 경험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대면하고 대화를 나눠볼 기회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미래도 예견하고 어떤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어떤 계시의 그 차원에서 막 선포를 해주니까 아, 저 사람 대단한 영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능적으로 그 일만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지금 위로를 주신다, 예를 들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그 일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서도 이 말씀의 뼈대가 기반이 확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은 늘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언을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러고 있다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각별하게 부어지는 은사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평소에 그 성경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의 깊이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견고하고 풍성하게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뿌리가 견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해질 것인데, 그 완성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는 세 가지 그런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떠받치고 있고 천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료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가장 확실하게 준비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는 성품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사랑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도 좋고 다 잘 활용하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어떤 은사보다도 사실은 탁월한 것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돌이켜보면은 우린 정말 사랑 없는 행동들, 마음이 굳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러면서도 다른 축복들은 소유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 근데 이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는 참 사랑에는 분별과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힘을 회복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